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축행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옆에 사람에게도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진짜로 물어봅니다. 칭찬 뭐라고 칭찬해 주는지. 네. 네. 최군사님 아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해줬어요? 네? 아들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너무 목사님, 예?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이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들 칭찬 뭐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자꾸 해주셔야 이게 칭찬도 늡니다. 연습을 자꾸 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안 해보면 칭찬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하면 또 칭찬이 늘어나니까. 예, 딱 보면, 저 사람 뭘 칭찬해야 되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숙달 되면 말 안 해도 이게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이러시려면 매주일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예수님의 딱 7일을 이 7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할애해서 7일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3년에 가까운 세월은 나머지 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7일에 집중해서 모든 것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7일의 길을 또 우리 새벽 기도 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말씀 카드와도 똑같이 이제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 안 돼서 어쨌든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이 나눠드린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걸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셔야 할 그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침 또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 이때쯤 되면 또 이 새벽 기도 시간도 5시 30분에서 5시로 바뀝니다. 나중에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초기 사역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대체로 숨기셨습니다. 말하는 것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빨리 드러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체포하면 안 되니까 계속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시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죠. 오늘도 잘 아는 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디에 가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대안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귀 주인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단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고,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당연하죠. 자기는 열심히 키웠을 뿐이고, 진짜 주인이 필요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내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그 시킨 대로 한 대로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실 때,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망설임 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얼마나 나귀는 사실 옛날에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고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짐승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재산 목록에 가장 중요한 목록 1호인데 그걸 내놔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차가 필요한데 차 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이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애지중지해서 열심히 키워놨는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망설임 없이 나귀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주었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참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개선 장군 흰 백마를 타고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모습.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왕에 대한 환호와 함께 나뭇가지를 흔들고 또 이 겉옷과 이런 것들을 길에 펴가지고 우리 그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레드 카펫 깔아주듯이 카펫을 깔아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준 데 대한 감사,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옷도 깔아주고 나뭇가지도 깔아주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박수. 우리가 가끔씩 그 북한에서 뉴스 보면 김정은이 어디 출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성식인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가랴 9장 9장에 있는 예언대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나귀는 전혀 힘하고 권력하고 상관없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시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멋있게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타고 등장해야 폼도 나고 좀 멋있는데,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니까 앉으면 뒤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발이 뭐 거의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에서도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뒤에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사렛 출신인데 선지자 예수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주워 들은 정보로 의하면 나사렛 출신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환갑면에도 환갑면에 중심가가 있으면 저 변두리 있잖아요. 뭐 동네 이름 얘기하면 혹시 또 마음 상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어쨌든 저 멀리 변두리가 있습니다. 환갑면 소재지가 아니고 멀리 있으니까. 그 또 면 소재지가를 오려면 차라리 여기 오니 영동 나간다 이럴 정도로 그렇잖아요. 나사렛이 갈릴리에서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 촌동네, 아예 뭐 그 동네 출신이라 그러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 곳에서 지금 선지자 예수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일이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어.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니, 사람들이 어쨌든 뭐 나귀든 말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해방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군림하고 이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좌지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이 인간 왕들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파워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긴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평화의 방법으로, 폭력과 무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전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 열심히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이 경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기름이 지금 2,000원에 육박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1도 나지 않습니다. 100% 다 수입해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 돈과 권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해야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할 수만 있으면 버티다가 7년, 뭐 20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도 이 부자가 되어서 점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야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힘과 이런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나귀 주인도 죽어 서시겠다면 나귀를 기꺼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 믿으시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혹시나 내가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괜히 큰 소리 치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에 더욱 주님의 이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왕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나귀 새끼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야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겉옷을 나뭇가지를 깔아서 왕으로 그렇게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군중들의 박수 소리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지금 우리를 왕이 되어서 구원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 왕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지금 우대를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좀 이 로마의 압제와 압박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호소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 소리 질렀겠어요? 조금 그냥 속삭이듯이 소리 질렀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다 모였으니까 6월절이 큰 절기가 앞으로 있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최소한 200에서 300만. 그 사람들이 소리 질렀는데 여러분 그냥
얼마나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거리지 않겠어요? 우리 방탄소년단 온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도대체 이렇게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이가 누구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화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동소리, 사람들의 환호에 전혀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이가 누구냐 물어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 이것은 너무나도 이 출생지 그리고 그냥 들은 소문에 의해서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나사렛 출신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군중들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선지자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항상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물음은 기독교 신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죠. 그냥 풍문으로 듣고 알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우리 입술로 확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왜 일주일 뒤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게요? 당연하죠.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뭐 죽은 자를 살려, 양식을 다 나눠줘.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분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그래서 열심히 환호하고 박수 보내고 큰 소리로 막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수로 지금 잡히니까 더 이상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네, 이래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한 왕이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변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하면 뭐예요? 돌을 던지죠. 그게 군중 심리입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잖아요. 딴 사람 찾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환호한 군중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겸손과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나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잖아요.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듯이 그 짐을 다 예수님께 지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